요한복음에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을 한번 피시고요. 6장 4절부터 예, 6장 4절부터 13절까지 4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제가 짝수절 읽을게요. 6장 4절 읽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늘들어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앉아있는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 이 어린 아이의 한 끼 요기할 수 있는 도시락 양 정도 되는 것이, 그것도 많은 양도 아니죠. 보리떡 5개를 해봐야 그런데 이 음식으로 5,000명이 남고 12강제리가 남았다. 이게 참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참 이게 믿기가 어렵다 하는 사건일 수도 있고, 또 그 물질을 좋아하는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매력 있는 이야기 사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엔 투자의 시대잖아요. 투자를 잘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투자 잘하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투자 잘하는 거예요? 적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거를 얻으면 투자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최고의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 경영학에서도 보면 가장 최소 비용을 들여서 가장 많은 것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얻는 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다. 근데 이 5,000명은 어린아이들은 제하고 다 장정들을 숫자만 5,000명. 이런 비법만 한다면 아마 재벌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지만 제일 예전에는 재래시장이잖아요. 재래시장. 그리고 동네에 한 번씩 이 아저씨가 오는데 요즘처럼 뭐 트럭을 그렇게 막 트럭이나 차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리어카에다가, 그죠? 이 뻥튀기 아저씨, 뻥튀기. 다른 우리는 뻥튀기 아저씨라 그랬는데, 야, 놀다가도 그 아저씨만 오면은 그 주변으로 아이들이 몰려갔어요. 그 주변으로. 거기다 장작을 집어넣고 막 손으로 이거를 그 뭐죠? 그거를 그 뭐야 이거? 그걸 막 돌리면은 그래 펄펄펄 타고. 그러다 뭐 한번 김도 한번 칙 뺐다가 또 돌리고. 그리고 나서는 뻥이요! 야구 예고탄을 주면은 애들이 다 귀를 막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팡 하고 터지는 소리와 함께 기적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그 안에는 쌀 이만큼, 보리 쌀 한 대, 뭐 보리 저 옥수수 이만큼, 또 떡 말린 거 그거 집어넣는데 그게 펑 하고 터지는 순간에 그냥 이 철그물에 이만큼이 나오는데, 야, 또 거기에 꼭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 그건 애들 찾으잖아요. 달려가서 그거 하나 먹느라고. 그때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우량화가 됐나 봐. 아주 1등 애들 밀쳐내고 그냥 한 개라도 더 먹으려고 그거를. 그렇게 그게 맛있었어요. 참 근데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이만큼 들어간 게 어떻게 이만큼이 나오지? 어렸을 때는 막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 나도 이만한 거인이 돼서 나오나? 막 이런 상상도 해보고. 여러분 그 기적 그런 것보다도 이건 더 신비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단지 이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한 목적만이었을까? 물론 그런 목적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뭘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사를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유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른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는 거잖아요. 언제 그랬죠? 이거를 언제 제일 처음에 한 게 언제예요? 출애굽 하기 전에, 그렇죠? 이집트에서 했던 그게 이제 유월절의 절기에 전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 6월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들어간 떡이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 그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 어때요? 맛있어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 어떨까요? 쫀득쫀득할까요? 누룩이 안 들어가면요 돌같이 딱딱해요. 비스킷같이 딱딱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갖고 가 이게 부패도 안 되고 또 오래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맛은 없어요. 부드럽지가 않으니까. 그 떡을 쓴 나물을 먹고, 그 6월절에는 이제 그런 전통들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6월절이 이후에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절기냐? 왜 6월절이 중요하니?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킨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6월절의 이 전통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어디서 완성하세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그 집집마다 가며 장자, 처음 난 것들을 죽일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했다. 그냥 넘어갔어요. 지나갔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 약속이야. 하나님이 이거 사인을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은 패스오버.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패스오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이 이 유월절의 그 의미를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누구를 향해서 와요? 예수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무리가 왜 예수님을 보러 왔을까요? 그 앞에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 표적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목적, 예수님에게로 큰 무리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뭘 보고 위해서? 표적을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에게 먹을 거 달라고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가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근데 이제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요 장면을 요 상황을 탁 캐치하셔서 뭔가를 또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이걸 종합적으로 갖고 좀 머릿속에 좀 넣고 계셔야 돼요. 이때 몰려온 큰 무리들 장정만 5천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거 달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하시기 전에 먼저 5절에 보니까 제자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정말 이 빌립이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거든요. 2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산에. 제자들도 어디 있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앉으셨는데 산을 향해서 예수님이 앉으신 산을 향해서 큰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 사람들을 먹이냐.
2000년 전에 그 당시,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산이야.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요즘 같은 때 말씀을 하셔도 막 그냥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도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시간을 줘야지, 날짜를 줘야지. 5,000명분 여러분 빵을 찍어내려면 이게 금방 됩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0명분은 어디 가서 사와요, 떡을? 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딱 던지셨을 때는 지금 포커스가 딴 데가 있어. 예수님은 지금 하시고 싶은 게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질문을 하셔요. 근데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제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뭐 하시고자? 빌립을 테스트해보게, 빌립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하신 거다. 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괜히 학생들에게 시험을 봅니까? 학생들 괴롭히려고 시험 보나요? 아니에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괴로움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피할 일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철이 없을 땐 그런 생각했어요. 누가 이놈의 시험을 학교에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시험 없는 나라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에서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꼭 시험 때만 되면 제 혼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피할 생각만 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한 것은 빌립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뭔가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잘 준비되어 있으면요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보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데 만점 맞은 애들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만점. 하나도 안 틀린 거야. 나는 걔네들을 보면서 제가 사람이야? 어떻게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실수라도 하나 틀려야 되는데 안 틀려요? 야, 다시 보이더라고. 물론 부모에게 좋은 DNA,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건 분명할 거예요. 그것만 갖고 됩니까? 잘 공부를 준비했을 거예요. 머리가 좋은 데다가 또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실수도 안 했던 거야. 실수도. 그러니까 100점에 올백이 나온 거야. 수능 만점. 와,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결과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냈을 때 합격. 할렐루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잘 준비하고. 그리고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문제가 7절이 예수님의 문제예요. 빌립에게 내는 문제예요. 뭐예요? 뭐라고 문제를 내셔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조금씩 띄워준다 할지라도 뭐라 그러냐면 아까 문제가 그거죠. 5절 제가 말했어요.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시험 문제고 빌립을 향한 문제고 빌립의 대답이 뭐예요? 아까 7절. 빌립의 답이 7절이야.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빌립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다 그래요.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팽팽팽팽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그 질문,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그 당시에는 계산기가 없어서 그렇지 빌립은 벌써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팽 하고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돌아갔느냐? 숫자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이 문제의 답을 드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를 굴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도 5,000명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몰라요. 떡을 많이 사봤는지 어쨌는지. 그만큼 빌립이 똑똑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실력을 인정하고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또 나가면 세상에서 인정도 받아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 순발력 있는 사람. 어떻게 그 순간에 그 계산이 나와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으로 떡을 사도 5,000명 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모자랍니다. 이게 그 순간에 나오는 계산이에요. 컴퓨터처럼.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몇 점이에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한 90점쯤 주고 싶은데 야, 너 계산력이 빠르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몇 점 주실 것 같아? 권사님 몇 점 주실 것 같아? 그냥 너무 그냥 인정 있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히 몇 점 주실 것 같아? 예? 예수님이라면, 권사님이 예수님이라면 모르시겠어요? 전사에 몇 점쯤 주실래요? 이 대답에. 아니니까 빵점 주실래요? 예. 예. 좀이라도 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점수 매기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대답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안 매겼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야. 그렇죠? 그건 분명해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려고 질문한 게 아니거든. 그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셔서 테스트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르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빌립의 대답이 틀렸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빌립의 대답이 틀려요? 맞아요? 에? 틀려요? 맞아요? 왜 어렵게 생각하죠? 계산 안 해보셔서 모르겠어요? 빌립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다니까요. 우리보다 계산력이 빨라요. 빌립 대답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안 돼요. 200데나리온을 갖고 떡을 사도 저들에게 조금씩 떡을 나눠주는 것도 안 돼. 불가능해. 빌립 대답은 안 틀려요. 맞아요. 맞는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원하시지 않은 거지 맞는 대답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면서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아. 내 계산이 맞아.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안 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알고 경험하고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게 오라, 맞아. 이게 왜 틀려? 맞아. 세상에는 그거 보고서 100점. X 아니야. 오, 동그라미 맞았어. 그렇게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실력이라고 인정해 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예수님이 기대한 답이 아니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빌립같이 할 때가 있어. 그렇죠? 분명히 이게 맞거든. 내 생각이 맞거든. 내 주장이 맞거든. 내 계산이 맞거든.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통해서도 이게 틀리지 않아. 내가 옳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퀘스천 그거 말고 이거를 지금. 근데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 툭 튀어나와요. 그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빌립이 대답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더니 9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또 안드레가 또 아주 여기 또 여러분,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어때요? 뭐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응? 지금 안드레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응?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말을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도시락 하나를 싸갖고 왔는데 이 도시락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이 도시락.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이 어린아이가 그거를 예수님께 갖다가 드리는 거야.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그 중간에서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으니까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린아이를 보고. 응? 이 어린아이가 저 사도님, 제자님, 이거 좀 예수님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갖고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안드레만 그 어린아이를 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자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제자들이 야 이놈아, 애들은 가라. 지금 예수님 봐라. 지금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오는데 야 절로 가, 절로 가. 다친다, 절로 가라. 아마 그 도시락 거들떠보지 않았어. 근데 안드레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다음이 조금 문제가 있어. 그냥 예수님께만 갖다만 드리면 되는데 지 생각을 얘기를 해. 우리가 꼭 요게 있어요. 우리에게 잘하면서도 뒤에다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한 질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에? 들었지요? 들었어요. 빌립이 대답하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오늘 좀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빌립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온 그 상황을 본 거야.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이 사람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도 참 훌륭한 제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고하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냥 고하면 돼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빌립처럼 내가 계산해. 그리고 안드레처럼 조금, 야, 저 사람은 조금 낫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얘기해. 아유, 그런데요,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먼저 사람들에게, 많은 것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갑자기 확 제공해줘서 배부르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두 제자에게, 누구에게? 빌립과 안드레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은 뭐예요? 님도 보고 뻥도 따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이 사람들은 주님을 보러 왔다가 와, 배부르게 보리떡도 먹고 물고기로 배도 채우고, 그리고 또 주님의 크신 표적과 기사도 보고, 하나님의, 그리고 남는 보리떡, 그것이 남는 12강짜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는요 우리에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관심이 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먹인 거는 그들이 다 먹었잖아. 다 그들이 먹었잖아. 먹어 치웠는데 뭐.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얼만큼 남았어요? 12강짜리 12강줄이 남은 것만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걸 누가 가져가나.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 목사님, 그 12강줄이 남은 건 누가 가져갔대요? 그건 몰라. 여러분,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응? 그게 뭐가 관심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누가 가져갔든 누가 먹었든 아무 중요하지 않아. 오늘 저는 오병이어 기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얼만큼 많이 뻥튀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었느냐, 얼만큼 많이 남았느냐, 이런 것을 조금, 다른 때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조금 빈트를 달리해서 내가 빌립 같구나, 내가 안드레 같구나, 여러분 공감이 되면 아멘 하세요.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어요? 우리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그래, 내가 빌립 같구나. 주님이 나를 자꾸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게 하시면서, 야,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나한테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빌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드레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은 5,000명이 주인이라고 우리 늘 생각했잖아요. 그 양적인 것만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하십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말씀은 또 뒤에까지 못 드렸는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주님이 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가 하는 거를 궁금하신다면,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에게만 내가 오늘
6장의 22절을 보시면 22절부터 하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냐 하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들을 쭉 22절부터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한번 쭉 이제 22절부터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래서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행하신 기적이구나.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려고만 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실 거예요. 시간 있을 때 읽어보세요. 자,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오늘 빌립과 같은 존재며 또 안드레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직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에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사명만 감당할 수 있도록,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